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려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을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다 내려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네. 3주 만에 보죠. 잘 지내셨나요? 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을 것인데 우리 모두는 다 보고 싶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보고 싶었죠? 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없었죠? 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이 아는 말씀이죠, 그죠?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또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의 각자의 역할이 주어지고 그 주어진 일 가운데 기쁨을 찾고 또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없어.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시죠? 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에 신앙의 기쁨을 잠시 잊고 어느 순간 내게 주어진 일 가운데 또한 사역 가운데 나에게 짐이 되어지고 또한 부담이 되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잠시 넘어졌다가도 일어나 또 일상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또한 그 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좀처럼 회복이 더디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말과 격려로도 회복이 더디게 되고 어느 순간 교회를 이동하는 수평 이동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많이 들어서 겉모습은 건강해 보이는데 견고한 뿌리가 내리지 못해 살짝만 들어올려도 뿌리가 뽑히는 믿음의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줄 수 있도록 견고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과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봤고 또한 이해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소금 같은 삶을 살아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금 이전에 나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13절에 세상의 소금이다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금 이전에 나오는 말씀은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본문 앞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많이 아는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산상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성도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산상수훈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1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의 설교가 끝난 후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첫 단어가 너희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1인칭이 아니고 2인칭을 넘어 3인칭으로 갑니다. 모두를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너희는 지금의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소금의 맛을 끝까지 잘 지켜라. 지키지 못하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힐 뿐이다. 말씀을 들은 너희들은 가서 전하라. 너희가 듣고 깨달은 것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천국 백성이 되는 그의 나라와 왕이 선포하신 천국의 법을 기꺼이 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혼자 떠났나요? 2명씩, 3명씩 짝지어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누구랑요? 함께. 혼자 믿었으니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여 함께 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건데 그렇지 못함을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가, 목회자들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 가운데 세상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한들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가야 하기에 그들을 품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처럼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에게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먼저 짠맛을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나로부터 조금씩 지역의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을 잊고 나의 욕심대로, 나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두쇠에 짠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며 단맛을 내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소통하며 믿음의 성도들과 소금의 맛을 내는 귀한 삶이 우리는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금의 맛을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로는 빛의 역할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촛불이 하나가 환히 켜져 있습니다. 커다란 초가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점점 작아지겠죠. 심지가 점점 꺼져갑니다. 한순간 방 안에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전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식어질 때까지 사단은 조용히 기다린다는 사실이죠. 사단은 서서히 꺼지는 초처럼 그 한순간을 노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에서 밝은 빛을 내어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계속 빛을 내야 하는데 그 빛을 어느 순간 내지 못한다는 거죠. 나 혼자 빛을 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 함께 빛을 발한다면 어두움은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기도이며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계속적인 신앙 훈련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훈련시켜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틈타지 못합니다. 빛은 사람의 시야까지도 넓혀주며 생각까지도 바뀌게 할 수 있습니다. 빛은 감추려 해도 감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세상의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은 함께 가야 할 길을 더 환히 비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운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 속에서도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등대에 빛이 보인다면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기뻐하실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춰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다니면서 빛을 비춰야 할 것입니다. 왜 빛을 비춰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일 것이고 죄로 둘러싸여 있으며 진리를 보려 하지 않고 죄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합니다. 우리는 공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아무리 빛을 숨기려 해도 그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빛은 늘 밝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15절에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성도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믿음의 신앙이 부족한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일단 주눅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중압감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둠을 비추고 마치를 내야 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또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 때문에 고민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성도가 어떤 역할을 한다 해도 세상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한다고 그것을 보고 크게 변화는 있을 수 없지만 만약 세상이 다른 사람의 선한 행위를 보고 변할 수 있다면 썩어지는 것이 방지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을 필요가 없으실 것이죠. 그런데도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정작 본인은 교회는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 그것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 이웃을 위해 뭔가 하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고 그 성도들의 변화의 삶은 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어렵고 어두운 곳을 빛을 더욱더 비추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혼자 하기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성도들에게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은 분명히 세상에서 무엇인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을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사람이 천국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짠맛을 잃은 소금이고 말 아래 둔 등불을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보여야 할 천국의 모습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보여야 할 천국 모습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임을 알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보이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신 것은 이 땅의 온 천국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 보이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혼자 하기보단 우리가 함께 해야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의 선한 행실, 너희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천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착한 행실은 누구나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이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드러내 보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랑요? 내 이웃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해야지만이 천국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자들에게 제일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사람 앞에 믿는 자들의 선행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천국 백성됨을 기억하지 못하고 매일과 같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천국 백성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온 자로서 항상 감사하며 세상의 영광보다는 하늘의 영광을 더욱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만 사단은 그 틈을 계속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한순간에 그 틈을 파고 든다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며 소금과 같은 빛의 세상을 밝게 비치는 역할을 하는, 그리하여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짓밟히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길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